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제13주일이며 교황주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이면서 또한 교황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6월달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한 달을 또 이렇게 정신없이 또 보냈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미사를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죠. 다만 한 가지는 우리가 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잃지 않도록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미사를 참석하는 이유는 의무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약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미사를 참석하는 성숙된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더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황님 위해서 이 미사 중에 기억하고 또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한 주일 동안 주님과 또 이웃들에게 잘못한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생각과 하셨습니다. 저 죄를 소리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니 평생 동정하신 성모 마리아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상 은총으로 저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다시는 오류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빛 속에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열왕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한 부유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의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곤 하였다. 그 여자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집에 늘 들르시는 이분은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벽을 둘러친 작은 옥상방을 하나 꾸미고 침상과 식탁과 의자와 등잔을 놓아 드립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그곳에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옥상방에 들어 쉬게 되었다. 엘리사는 종에게 저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하고 물었다. 게하지가 저 부인은 아들이 없는 데다가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엘리사는 여자를 불러라 하고 일렀다. 종이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문간에 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은 한 아들을 안게 될 것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서시고요. 할렐루야. 너희는 선택된 그대로 임금의 세대라며 거룩한 민족이니 너희를 도전에서 불러내시어 당신의 놀라운 빛으로 끌어주신 주님의 구역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또 한 주일 잘 또 버텨왔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참 지치는데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벌떡 일어나서 뛰어갈 수도 없고, 참 이게 참 그렇습니다. 모든 신부님들 지난 주간에 교구 우리 신부님들하고 같이 연수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만은 연수를 이렇게 하면서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모두가 다 똑같이 그런 얘기하죠. 정말 이런 건 처음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늘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본당도 그렇고 교구도 그렇고 교황청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당황했죠. 그죠? 완전히 이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교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을 닫아 말어 그걸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질문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교황주의를 지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 축일 29일입니다. 근데 이 날을 전후해 가지고 교황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주일로서 지내지요. 또 이 점검을 모아서 교황님께서 그것을 이제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 쓰실 수 있도록 전 세계 교회가 다 이렇게 봉헌을 해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 하시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그 코로나 사태 때 예루살렘 입성 성지주의일 때 교황님께서 이태리 그 바티칸 광장을 혼자서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면서 저렇게 걸어가시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느끼시고 그러셨을 겁니다만은 어깨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의 무게가 그분을 이렇게 주저앉혀버릴 것 같아가지고 마음속으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시다가 그 무게에 눌려서 쓰러지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나름대로 어떤 몇 가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돈보스코 성인 요한 보스코 살레교회를 만든 요한 보스코 성인이 꾸었던 꿈입니다. 그 성인이 꾸었던 꿈에 물론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하나의 어떤 상징이기도 합니다만 커다란 배가 하나 있는데 그 배의 선장은 교황님이셨고 수없이 많은 신자들이 그곳에 타고 있는데 이 배가 풍랑에 휩싸여 가지고 갈 곳을 잃어가지고 막 뱅뱅 돌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거의 뒤집어질 정도로 배에 있는 사람들은 파랗게 질렸고 교황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냥 그걸 뚫고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고 꼭 정말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엎어질 것 같은 그런 간들간들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고 그래요. 교황님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 순간,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돈보스코 성인은 새로운 영상을 보게 돼요. 무슨 영상인가 하면 배 오른쪽과 왼쪽에 기둥이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더 웃기는 거는 바깥에는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나는데 그 기둥 안쪽으로는 파도가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배는 안정을 찾았는데 그 기둥 한쪽에는 성모님이 계셨고 다른 한쪽에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그 시대에도 보스코 성인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차 세계대전이나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전쟁들을 통해서 핍박되어 있던 그런 유럽이라고 하는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또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시기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도 시사하고 있는 것이 참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 아니죠. 주님의 성체 그리고 성모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연수를 받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들이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우리 시대에 이 정말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성령께 대한 신앙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성령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세미나에서 막 그런 정도의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해주시는 원동력이신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교회가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2차 바티칸 공의회가 혁신적인 공의회라고 얘기해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혁신적인 공의회가 3번이 있었다고 그래요. 개혁이라고 하죠. 개혁 공의회라고 얘기하는 그런 공의회가 3번 있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사도시대 때 했던 첫 번째 공의회. 그 공의회에서 그리스도교는 유대교랑 결별을 합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대교의 할례를 받지 않아도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유대교와 결별을 하게 되는 한 종파가 아니라 결별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어떤 공의회였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 공의회가 무엇이었냐면 트리덴틴 공의회예요. 트리덴틴 공의회에서 뭘 결정을 했냐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됐던 그 이전에도 물론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은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앞두고서 맞닥뜨려서 교회가 굉장히 당황하지요. 그 세력도 굉장히 컸고 그래서 그 순간을 통해서 트리덴틴 공의회를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각성을 합니다. 그제서야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을 교리와 지킬 계명 이것을 완전하게 정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제 독신제도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 결혼했거든요. 신부님들도. 다는 아니죠.
대부분의 신부님들이 다 결혼했고 그렇게 갔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혁신적 완전히 탈바꿈을 하는 그런 공회가 됐죠. 그래서 이것을 반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회가 개혁 공회가 2차 바티칸 공회입니다. 여러분은 이 개혁 공회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개혁 공회에서 주장했던 것이 제일 첫 번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과거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단순히 위격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아버지께 완전히 바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따랐을 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통교, 그 이루어지는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 연줄이 성령으로 도출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성령이 과거의 유격으로서만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함께하는 그런 어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깨닫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탄생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교황님이 혼자서 걸어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기도합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또 교황님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교님들에 대해서도 정말 생각해요. 뭐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주교님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주임 신부 별로 안 좋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비인간적이다, 뭐다. 근데요,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요, 25년 은경축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가지가 들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본당이 먼저냐 교구가 먼저냐. 참 주임 신부들에게는 딜레마예요. 결론 낸 것은 말이죠, 두 개가 다 비슷하지만 첫 번째는 교구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지금은 그래요. 젊었을 때 저는 안 그랬거든요. 본당이 먼저다라고 해가지고 교구 납부금도 될 수 있으면 막 미루고 본당 일들을 막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상 빚을 남겨놓고선 떠나고, 그리고 어차피 본당이 살아야 교구가 살지 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당은 문 닫을 수도 있어요. 교구는 아니에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최소의 단위,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전체 가톨릭 교회 전체가 아니라 교구예요. 교구가 존재하지 않으면, 주교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본당도 존재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주교님들한테 그동안에 왜 저러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주교님들하고 막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고 주교님 찾아가고 그런 기회가 있었었는데, 그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교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힘 가지고 살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니까 주교님들이 오래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 다 그냥 어디 병 나고 암에 걸리시고,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30분마다 한 번씩 사람이 바뀌면서, 당신은 안 바뀌죠. 30분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회의를 해야 되는데, 저거를 매주 그러고 앉았다는 그런 얘기죠. 저걸 어떻게 살아 저래가지고. 쉬려고 해도 쉴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그 많은 본당에서 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들어오고, 막 결정해야 될 것도 있고, 정부와의 관계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한 가지 더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일도 더 터졌어요. 이건 진짜,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너 주교하라 라고 오면은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딱 한마디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교하라고 만약에 오면은, 주교의 직책을 맡으라고 만약에 올 리도 없지만 오면은,
정중히 전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라고 정중히 얘기하고 싶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기님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존경을 받는 분이다, 그분이 잘하고 계신다, 그분이 못하고 계신다, 다 상관없어요. 그건 그분이 하느님 앞에서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교님들이 교구를 이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주교님들도 마찬가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주교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부끄럽지만 주임 신부가 된 것이 25주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야 철들어서 주임 신부가 된 것 같다 라고 후배들에게 고백을 해요. 제가 그 이전에는 교구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주임 신부로서 살았구나라는 부끄러움도 좀 갖는 것 같아요.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그때쯤 되니까 시야가 이만큼 좀 넓어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니 주교님들이 보시고 교황님이 보시면 이 세상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아주 가슴이 조마조마해가지고 심장이 아주 쫄깃쫄깃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어디서 무슨 일이 났다 그러면 심장이 그냥 탁 멈춰 그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야 될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19 이전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작년 이맘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후에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공백이 생기고 난 다음에 교회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데 하느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왜 당신의 놀라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기적을 왜 일으키지 않으시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도 얘기를 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교황님이나 주기님들은 정말 머리가 더 터질 것 같겠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당신이 다들미사에 나와서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 확산이 돼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되면 그 다음엔 또 당신이 또 당신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겠죠.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라고 막다가 보니까는 교회 재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모두가 다 정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항상 여러분들께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합시다.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다른 힘든 사람에게, 물론 나도 힘들지만 다른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 힘을 냅시다. 또 그들이 신자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순환을 보아서라도 우리는 힘을 내서 주님을 더 찾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들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맙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그마한 기회라도 이 코로나19로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머리를 쓰는 것.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이태리에서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 보셨죠? 발코니에서 서로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것. 유명한 가수들이 말이죠,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힘을 냅시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은 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역시 하느님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가족들에게 나도 힘들지만 그들도 내가 힘들다는 거 알지만 우리 힘내자, 견뎌내자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이겨내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여러분 삶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이것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서도 죽어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증거할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완전히 바쳐서 완전히 죽으셨지만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본래도 하나였지만 그것을 입증해 내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나와 주님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귀로 듣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분들도 그렇고 정치계나 이런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소통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소통 가지고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소통보다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자매님하고 형제님이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해요. 소통하려고 하죠.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한 가지가 빠진 거예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 공감이 형성이 안 되면 안 돼요. 공통적 합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가족이다라고 하는 공통적 합의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소통은 서로 자기 얘기하다가 강국만 더 확인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정치계에서 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니, 그래도 우리는 어차피 이렇든 저렇든 입장이 다르든 간에 좋은 쪽으로 가려고 우리는 함께 모여야 되는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공감이 형성되고, 아, 아버지 너무 힘드셨겠구나. 아, 아들은 이제 하지만 진짜 당황스럽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딱 부딪히면 그다음부터는 소통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는 것. 이게 하느님의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모두에게도,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선반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힘든 시대예요. 밥 먹고 이것들이 왜 이래라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세요. 너도 힘들구나. 아, 당신도 힘들군요. 여기서부터 하느님의 사랑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19도 우리 삶의 일부일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든지 병들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죽음과 그 삶이 주님과 함께라고 하면 어떤 것이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궁리하십시오.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궁리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렇게 태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교황님이 걸어갔던 것처럼 그 바티칸 광장을 비 오는데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역시 똑같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렇게 걸어가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너도 참 힘들구나. 우리 같이 힘내자. 그래요. 주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본시오 빌라도 등철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니 다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목자이신 주님, 교황주의를 맞아 프랑스포 교황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끊임없이 복음 선포에 힘을 쏟는 그와 늘 함께하시어 길을 밝혀주시고 건강의 은총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와 평화의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가난하고 명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게 하시어 이 땅에 주님께서 하시는 정의와 평화를 세우는 데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6.25 전쟁 후 70년을 살아온 남과 북이 참된 용서와 진정한 화해로 변화되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목자이신 주님, 지역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를 더없이 사랑하시는 주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오늘 평화주의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봉헌실과 비단과 특별한 헌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신비를 거행하는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니 이 성찬예가 하나님께 올리는 합당한 제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선택된 결의 임금의 사제단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나이다. 이는 파스카의 신비로 이루어진 주님의 위대한 업적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의 각종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천리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의 죽음을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음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몸,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봉헌하고 받아 모신 성체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가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길이 남을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의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월 달에도 역시 이 성모신심미사나 성시간, 봉성체 역시 7월 달에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이번 달, 다음 달에는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번번이 계속 빗나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참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좀 다른 방식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교구에서도 어떤 뾰족한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 때문에 신부님들도 많이 고민하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정도 이것이 진행될 수 있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시다. 네, 세례식 있습니다. 7월 5일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에 사정상 미루어졌던 세례식을 너무 오랫동안 미뤄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하시는 분들 방역지침 협조해 주시고 가급적이면은 좀 아시는 분들도 나중에 이렇게 전화로나 이런 거로 축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계되는 어떤 분들이나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뭐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따로 뭐 한다고 또 꽃가게 뛰어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또 그러다가 또 성당에 와서 세례식 하고서는 내가 감염됐다. 또 꽃가게에서 감염돼 놓고 또 그래가지고 또 어처구니없게 만들지 마시고 그런 것들 준비 안 해도 성령은 훨씬 더 꽃보다 더 낫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단체 활동과 소모임 재개에 대해서 지난주 임시사목회 통해서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소모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7월 5일 임시사목회를 또 개최해서 또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예주시하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렵고 또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총이 아니라 코로나19를 받는다고 한다면 저는 은총을 선택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레지오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단장님들께서 잘 이렇게 연락을 취하셔서 같은 시간에 까테나와 또 이 시작 기도를 바치고 묵주의 기도를 같은 시간에 시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보고나 이런 것들도 역시 세나투스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해 주시고 활동 보고나 이런 것들도 유선상으로 전화를 통해서 보고하시고 활동할 것도 많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우리 본당 방역에 협조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 아마 활동으로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자세한 것은 또 우리 꾸리아 단장님들 통해서 또 함께 회의하고 또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은행으로 교무금 납부하시는 분 중에 김은옥 자매님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우리 당산동 성당에 새로 오신 분들 계십니다. 구역반장님들께서는 전화로라도 인사 여쭙고 본당 안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어차피 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힘드시죠? 그럴 때마다 성가를 부르세요. 혼자서 부르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미스터 트롯도 있는데 그거 따라서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주 그냥. 그거 아니더라도 성가를 부르면서 스스로 힘을 내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욕심을 버리니까 지구도 살아나고 그렇다. 나도 내 머릿속에 분주하고 막 걱정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잠시 멈출 때야 비로소 하느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에 많은 욕심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머리가 복잡하고 잠을 못 주무셨던 분은 잠시 주님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바깥에 못 나가서 미치고 환장하겠다가 아니라 이런 때는 안에서 주님을 찾는, 그리고 내 위치를 찾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쉬어가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쉬어가냐고요?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항상 또 한 주간 동안 또 열심히 또 살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너희 중에 복 되시며 세상에